텐데요. 여러분들 몇 가지 생각이 나지요? 그러면 이왕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여서 고백을 담아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찬양입니다.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네, 또 있는데 오늘 준비 찬양이 뭐였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은 모를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떡하나. 아시는 찬양 없을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맞습니다. 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찬양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편 23편의 말씀은 한글 영어 성경에는 우리 다윗의 시라고 표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즈모르레 다윗 예후아 로 엘사.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표제 시가 없이 바로 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찬양을 하였듯이 고백을 하였듯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정현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수많은 시를 지었던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가는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고 강하시고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또한 헤세드, 인애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힘이 세면서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열심히 그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죠. 나의 조그만 인내가 바닥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재성이고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그 재성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세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학생한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어이구,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야 되죠. 그들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주로 어려운 경험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경험입니다. 2절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푸른 풀밭을 경험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푸른 풀밭도 경험했고 메마른 광야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광야 속으로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보았지만 그 광야 속에는 참 평안이 없더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한 사람은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도 경험했고 푸른 풀밭도 경험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광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저는 중3 때도 있었고요. 저는 40대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도 애타게 손 내밀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광야 가운데 푸른 풀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옵니까? 아니 옵니까? 오고 맙니다.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번역에는 나의 영혼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노람은 육신도 고단하고 영혼도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으셨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라는 것은 힘을 줬는데도 또다시 우리가 힘을 잃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또다시 again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육신의 건강함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이 많아지죠.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적은 것을 여러분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자랑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행히도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눈물 지은 적이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있지요. 그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길은 데레크를 사용하는데 오늘 시편 23편에는 이 데레크를 사용하지 않고 마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의 길, 마겔레 ጼ데크, 이것은 수레바퀴 자국을 의미합니다. 수레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바퀴 자국입니다. 그 바퀴 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여러분 아무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아무나 가지 않아서 수레바퀴 자국이 보이는 것처럼 아무나 가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의의 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의인이지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골짜기는 좁고 협착한 길, 협곡입니다. 골짜기 하니까 제가 지리산 골짜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김여섭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리산? 네. 이 협곡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곳입니다. 그것은 계곡이 있지요. 그것은 계곡이 있을 만하고 물이 흐를 만합니다. 김여섭 장로님 계십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리산 떠났습니다. 장로님은 그 골짜기라도 힘들지 않겠지만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김여섭 장로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다 알거든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김여섭 장로님을 알고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까? 아멘. 시시때때로 먹이시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그림이 생각이 나지요. 양떼들을 지킬 때, 양떼들을 돌볼 때 사용하는 목자들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로는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리고 양들이 많을 때, 그리고 그 주위를 딴 곳으로 이탈할 때,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끝이 굽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구해주지요. 그런데 사나운 일이나 맹수에게는 지팡이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는 이렇게 길어서 끝이 뭉퉁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박할 때는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의 머리를 치기도 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감쌀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때때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양처럼 앞만 보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막대기를 사용하지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어려울 때 표시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납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나를 대적할 때,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또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소연을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더욱더 어렵게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열중 샷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은 1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해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의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세상에 나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이거 상장이 아닙니다. 상장. 제가 어릴 때는 설마 밥상이겠어? 생각했어요. 근데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은 후하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은 알아라. 너는 이건 먹어. 그리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백성에게 감히 틈타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후하게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의 목자였구나. 그래,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원수가 왔을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죠. 제가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많이 망설였는데요. 이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이 시간이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쯤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잠겨서 교회도 못 나갈 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야,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은 나는데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 1길에 사셨거든요. 그 임기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이정현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겠습니까? 천국에 지원군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매일 밝은 하늘을 쳐다볼 때도 저녁에 제가 사는 곳은 별이 조금 보입니다. 저 양산에서 저녁에 밤 하늘을 보면서도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어머니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차에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9월이니까 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과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하나님 왜, 그때 저는 왜 단어를 왜 하는지 몰랐는데 왜 하나님 하고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고 2년여 동안 저희들에게 이별 연습하라고 어머니와 사랑도 나누고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더 많이 찾아가서 제가 여기에서 양산으로 이사간 이유가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찾아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40대 초반쯤 되었을 때 5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교회만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교회, 오직 천국 소망. 어머니의 사생활을 한번 돌아보니까 일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눈만 뜨시면 교회를 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온전히 주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하늘 정원교회라고 시골의 전원교회인데요. 넓은 잔디가 있고 풀이 엄마를 보면 겁이 나서 죽을 정도로 성전 주위에 풀을 항상 메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작년에 엄마 소원이 뭐예요? 하니까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나 일어서고 싶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만 기도하거라. 나는 지금 눈 감아도 천국인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저희들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도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면은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엄마 많이 힘들지요? 엄마 천국 가고 싶죠? 그랬더니 엄마가 미동도 못 하셨는데 그때 막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바꿔야겠다.
엄마 사실 이제 눈 감으면 천국인데 우리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2달여 만에 하나님께서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작년에 유일한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의 성전에 가는 거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복자 내게 붙들고 할렐루야.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의지네 선다 복자 오나의 예수님 생수가 넘치는 곳 나중도 하시네. 아멘.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에 서다 목자 오나의 예수님 아멘. 생수가 넘치는 곳 나기도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 나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때 감사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준비 찬양으로 하였던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